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과 영의 차이다. 짐승은 육체, 고기 덩어리에 본능을 따라 산다. 그러나 사람은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가꾸고 섬기고 더 아름답게 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다른 겁니다. 동물의 왕인 밀림의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냥할 동물이 지나가도 가만히 둡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육신의 욕구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배가 고프면 사람에게도 덤벼듭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의식주가 회복됐다고 만족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도 행복할 수 있고 배가 고파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짐승이 아니니까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합니다. 맞지요? 원숭이가 철학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간혹 TV에 매스컴에 나오는 게 있지요. 그건 주인이 계속 반복 연습시켜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무신론자는요? 무신론자는 신을 안 섬깁니까? 아니요. 무신론자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내 주먹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신을 섬겨요.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것이 종교성입니다. 왜?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번개가 꽝 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왜? 우리 속에 그 종교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맞지요? 이를 가르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성경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또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도구니까요. 맞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진리의 책이지요.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려고 어마어마무시한 압제를 행했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보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단체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니까 그들을 압제한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외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둥에 묶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가로등을 삼았습니다. 어마무시하지요.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주고 칼로 심지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식주를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금지시키면 그들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짐승은 무릎 꿇잖아요. 밥 안 주면, 맞지요?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칼이 와도 기름 가마속에도 사자굴에도 들어가 찬송하며 순교했습니다. 왜?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죠. 그것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결국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여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와 평강은 로마의 황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들이다. 빛이요 소금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말하지요. 참 아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인류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죽으심으로, 흘리심으로 순종하신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이시요, 충성된 분이시요. 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정인, 참 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시오,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오른손에 7별, 7교회의 지도자를 붙잡으시고 7금초 때 온 세상의 교회를 다 관찰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모습. 라오디게아 지역은 리쿠스 계곡을 중심으로 그 중앙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 오늘도 유명한 온천 도시지요. 뜨거운 온천이 콸콸콸 쏟아나와서 장관입니다. 10km 북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또 14km 남쪽의 깊은 계곡에는 골로새가 있어서 아주 차갑고 시원한 아주 맛있는 물이 나옵니다. 북쪽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남쪽에는 차가운 샘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나오는 물조차도 석회질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북쪽 높은 산지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수로를 통하여 라오디게아로 끌어옵니다. 북쪽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지만 그것이 10km를 이동하면서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뜨거울 때는 온천수가 그래도 마실 만한데 이게 식어버리면 이 유황 성분이 아주 역겨운 냄새와 맛을 내어서 토할 수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끌어온 이 히에라폴리스 온 그 물은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몸을 샤워할 때 쓰는 물이고, 남쪽에서 골로새에서 퍼온 물은 마시는 물로 씁니다. 지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단 말은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져온 그 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아는 거니까. 그것이 말세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형을 아래쪽에 지도를 보시면 에게해에서 에베소나 스무나나 브가모로 오는 그 배들이 짐을 내리면 계곡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그 모든 길이 어디로 지나가야 되느냐? 라오디게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역상들이 지나갑니다. 육로로 안전하게 가려면. 그래서 북쪽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 또 남쪽에 이집트로 가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무역 상단들이 지나가면 뭘 거둘 수 있습니까? 세금요. 그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쿠스 계곡에 그 목화, 솜이 많이 나서 그 목화로 가공해서 아름다운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아주 또 중요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 나오는 물과 유황 성분으로 안약과 귀약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그 약으로, 의학으로도 유명한 도시라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AD 17년과 AD 60년에 큰 대지진이 나서 섬이 거의 완전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도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어떡하죠? 경주 지진 났을 때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잖아요. 복구하려고, 맞죠? 로마에서 그 도시를 복구해주겠다고 재정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아니, 필요 없다. 우리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유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부하여서 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 부유하니까 종교는 그냥 여러 교양 중에 하나야. 그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교양 과목처럼 드리고 오는 걸 뿐이요.
그런 교회. 그곳에서 생산되는 의복을 자랑하고 안약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부경제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 누구의 시각입니까? 세상의 시각, 만몬의 관점, 사단의 시각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실은 그 속은 병들어 죄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상태. 우리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뭔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만몬의 세상의 관점은 부유하고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요. 그들은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들, 죄인들이라.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기가 부모를 떠나 아무리 자유로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기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맞죠? 똑같은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금덩어리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걸로 너를 비추어보고 너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수치, 죄악을 가리는 자가 되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론에도 청토한 소리만 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서 주님 지금 책망하시는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라. 이제는 너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다면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되죠? 너무 쉬운 답을 주님 말씀하셔요. 그게 20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는 부인되고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그에게는 능히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왕의 우편에 앉는 사람 누굽니까? 왕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능히 죄와 싸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한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짐승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주의 성령으로 안약이 되어서 눈에 발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까지 혹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리석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비참한 나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열심을 내고 그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땅이 아니라 하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